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라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참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는 데다가 또 오늘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감격이 북받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또 우리가 힘있게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펼쳐지는 은혜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과학과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왠지 더 위험해지는 것 같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기세가 등등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 내면에는 외로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인간의 그 연약함 앞에 무너져 버리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한순간에 모든 노력과 수고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다 보면 누구보다도 죽음의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도 보게 되고 여러분 또한 많은 죽음 앞에서 정말 어떤 죽음에서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죽음도 목격해야 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죽음 앞에 선 적도 있습니다. 청년의 죽음 앞에 서본 적도 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의 죽음 앞에서도 가장들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저는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으로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참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도 그분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항상 저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천국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아픔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그 어떤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오만하다,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자를 여러분 구원자로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무덤 앞에다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자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믿어서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외치고 사망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이기에, 주님의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들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분들을 떠나보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과 죽음의 공포 앞에 정면으로 서셔서 그 죽음과 싸우시고 그 죽음과 실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죽음의 공포 앞에 서 계신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죽음 앞에 서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신가? 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시나?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하시나?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예수를 의지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죽음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그 죽음 앞에 한 인간으로서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죽음이 주는 공포와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그대로 직면하고 그대로 경험하고 그 죽음 앞에 서 계시고 그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죠. 결국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여러분 완패를 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완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끌려가서 제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게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닥쳐올 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도 잡혀서 십자가를 당하지 않을까,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모두 다 소망을 버리고 모두 다 예수를 떠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각자의 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단이, 그 모습을 본 그 사단이 얼마나 통쾌하면서 웃었을까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자축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단이 그런 여러분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러나 사단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웃음은, 그 통쾌한 웃음은 여러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상황은 역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 서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무엇을 숨겨두고 계셨습니까? 부활을 숨겨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부활의 그 놀라운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잠잔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잠자는 자들이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우시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열매가 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열매로 여러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실수는 여러분 첫 열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 위에 더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그러나 아닙니다. 그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망의 눈물,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잠시 이별의 눈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그 어떤 절망에서부터, 그 어떤 죽음 앞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질병이 우리를 흔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흔들림에 여러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여러분 그 무덤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풍파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흔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괴로울 때에, 슬플 때에, 실패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의 풍파 속에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견실하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힘이 세신 분이고 제일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죽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자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나요? 권력자를 찾아가시고 가진 자를 찾아가시고 가장 힘 있는 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이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 초라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두문문출하고 소망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문을 안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자신들이 발각될까 봐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여러분 부활절은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기에 그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얼마나 분명한 날이기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로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없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슬프고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안으로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실패가 많은 자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낙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니까 찬송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종종 찬송을 부르는데 부활의 찬송 가운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162장에 부활하신 구세주 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후렴 부분을 부르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절망에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우시는 분들이 좀 보여요. 울면 이게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성이.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사명자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고 내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후회 없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고민도 아닌데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나의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의 삶을 여러분 불태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그의 설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복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으로 인하여 그 열정을 불태우고 여러분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자들이 누굽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늘 망할까? 늘 실패할까? 늘 죽을까? 늘 아플까?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낌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여러분 따라오는 그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경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부활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은 자는 주님의 부활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고 주님을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7일간의 삶 가운데, 6일간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거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입 한마디 떼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혀 전가하지도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활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이 땅의 어떤 슬픔도 절망도 억울함도 죽음마저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